여러분, 오늘 신명기 2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규범을,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반드시 전제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거닐어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앞서갔던 문화의 우월성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문화, 그리고 많은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는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결, 거룩의 기준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 공동체 안에 혹여라도 죄를 짓는, 심지어 우리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억울하거나 무지한 죄에 대한 핏값을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22장도 이 공동체가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방인들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족들 간에 서로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 여러분, 공동체는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것들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감안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나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똑같이 어떤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이것은 공동체, 참 좋은 공동체이니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전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2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의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공동체 가족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소나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어쩌면 지금 현대로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한 줄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나무 향기의 제목이, 그리고 매일 성경의 제목이 바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재산의 큰 부분을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장 1절 내용으로 본다면 그 농경사회에서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뭐, 소나 양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겠죠. 물론, 어떤 뭐, 표시를 해놨다 할지라도, 이거 주웠으니까 내 거야. 이거 길에서 주웠으니까 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어쩌면 어떤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공동체 아닙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심지어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일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 봤으면 도우라는 것이죠. 그래, 양이나 소가 돌아다니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끌어다가 그의 집에 가져다 줄 정도로. 여러분,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돕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걸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당연하죠. 목사님을 도와야죠. 권사님을 돕고, 집사님을 돕고, 전사님을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도와야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규범이나 규칙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내 삶에 우리 가정, 나만 생각하는 이 세상 문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여러분 돕는 것도 아주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도와줄게요, 기도해 줄게요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것이죠.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뭐 권사님, 집사님 중에는 정말 내 가족의 일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 믿음의 형제의 어머니를 위해서 종일 힘을 쓰고 시간을 더 들여서 내 일처럼 일을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이 마치 내 일처럼 아파해주고 그리고 협력했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자기 전까지 성령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힘드네요. 어제 제가, 제가 속해 있는 노회장과 시찰장과 이제 노회를 앞두고, 저의 문제는 이미 제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노예 대표가 교회 장로 두 분과 이제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어제 있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했던 말들 중에 그 말들에 대한 그 마치 거짓 증언들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또 첨가하고 없던 일까지. 근데 그 얘기를 그래도 목사님이 듣고 나서 정말 그랬을까 할 정도로 일방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 어제 저에게 확인 과정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김 목사 이게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듣고 또한 그 얘기를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야, 이 노예에 있는 또 목사님들에게까지 또 이렇게까지 한 번 더 하는구나. 교회가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약속을 지키고 이것을 제 십자가인 것처럼 책임을 다 지고 날짜까지 맞추고 다 있는데 여전히 부활주일이 지나고도 지금까지 여전히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얘기들만 온통 만들어냈던 것들을 노예에다가 억울한 것처럼 했던 얘기를 제가 들으니 참, 이거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고, 어제 말씀처럼 잔인한 방법에 대해서 잔인하게 그렇게 대꾸하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많은 이런 마음까지 했는데, 어제 다시 구체적인 얘기들을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답답함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악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여전히 주기 때문에 그래, 조금만 더. 그래, 조금만 더 내가 참아야지. 그래, 기다려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4절에도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못 본 채 하지 마는 것,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어쩌면 그냥 남의 아픔이고 목사님의 어려움이고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의 어려움이고 그런 거다라고 지나칠 수 있는 눈이 아니라 마치 내일처럼 오늘 말씀처럼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 구절들을 본다 하니 정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족이지만 목사의 아픔과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기도로 돕고 또 마음으로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목사다움을 그래 하나님 경건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또 나도 하나님 나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참된 목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제가 어떤 경제적으로 돕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기도로 돕는 것이다. 네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네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리에도 그래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종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가정에 제가 여러분들의 아들들의 딸들의 손주들의 이름을 알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기도 반드시 하라는 것이에요.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제가 어제 소나무 향기에 나눴던 어떤 그림의 이미지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야겠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의 종의 신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정말 식목일인데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를 심어서 그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당신들의 가정에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리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못 본 채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5절부터는 여러분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이방의 문화들과 혼재 있다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보시면 그저 야 남자나 여자나 마치 유니섹스죠. 구별해서 입어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래 여자 옷 입으면 안 되고 남자 옷 입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를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월등하거든요. 더 쾌락적이고 더 더 앞서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구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결, 거룩,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했던 말씀드렸죠. 이 카도시는 이게 영어로 한다면 컷이에요. 컷, CUT, 잘라내는 거예요. 카도시는 이방 문화와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의복에 대해서 얘기했고, 심지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욕심과 다른, 그래, 이거 한 번에 이거 다 얻어내야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들었죠. 지나가다가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 어미새, 동시에 알까지 만약에 다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날려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미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욕심을 부리고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지붕에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혹여나 떨어져서 죽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까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배려를 가지고 세심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배려하고 아파하는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도우려고 하고 당연히 조금 더 드리려고 하고 당연한 것이죠라고 할 정도로 그거예요.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라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사는 것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것이죠. 혼합주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아, 그래, 이렇게 섞여서 그렇게 그냥 구별 없이 살지 말라. 그거예요. 컷없이 컷. 11절, 12절에 보면 모양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은 모양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렇게 살아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긴 옷을 입었다고 술을 여러 개 달았다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경건이 거룩이 구별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뭘까? 22장 오늘 보았던 것처럼 삶이에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다르게 아니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이 세상 속에서 아, 정말 권사님은 집사님은 저렇게 살아가는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냅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목숨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게 되고 오늘 하루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에도 내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오늘 새롭게 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특별히 여러분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도 역시 다름이다라고 하는 이 발음의 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